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를 도착해서 예배를 시작하기 불과 5분 전까지 등에 땀이 마르지가 않았습니다. 시스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얽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복잡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주일날 아침만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러면서 불평도 좀 하고 좀 원망도 할 텐데 오늘은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어떤 단련과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나 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셋업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갈 때 너무 순조롭지가 않은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순조롭게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진행해 나갈 때마다 삐걱거리고 어떤 돌발적인 변수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했어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순조롭게 되는 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더 큰 반대와 어려움에 반드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반대와 그 어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도 만들지만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 길을 뚫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열정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그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온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2주째 했습니다. 원래는 3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또 돌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첫 주는 저희들이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2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 때는 기도를 잘 하지를 않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아니면 신앙의 연차가 오래된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기도할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내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상 삶에서 생활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순탄한 이 삶 가운데서도 분명 나의 영혼은 영적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 전쟁은요, 창과 칼과 피가 튀기는, 그것이 난무하는 그런 장소가 영적 전쟁터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잔잔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들판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잔잔한 그 시간도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내 삶에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 순간이 영적 전쟁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매 순간순간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으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보면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정은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소년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나아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갓난아기, 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요, 젊은 20세 정도 된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소년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나올 때, 이 단어인가 보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 애 같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혈기가 왕성한 젊은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장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도 바후르라는 단어인데 젊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소년과 장정이라는 이 두 단어는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청년을 이야기하는데 소년이라고도 표현하고 장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사용한 이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들, 혈기왕성한, 소위 말하면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저 사람은 넘사벽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반드시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체력 하나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체력이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도 다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요, 다 됐다는 그 의미가 그 말이 아니라 나도 내가 과신하는 그 체력의 그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체력적으로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몸을 최대한으로 갖다 쓰면 언젠가는 곤비하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며칠을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백그라운드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자신하고 너희들이 나름대로 자랑하는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의 이 말씀은요, 이사야 전체의 전과 후를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장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무엇을 예언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떠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때에 너희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된 내용처럼요, 그 심판은 단순한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처참한 어떤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땅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일들이 그냥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두렵고 힘든 그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0장을 중심으로 해서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여 년이 지나면 다시금 너희들을 이 예루살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너희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좀 이렇게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와서 이 일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이 생각이 지배적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은요, 우리에게는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지금 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이 전 세계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와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크신 권능으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후반부에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공고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맞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다. 어떤 사람이 와도 이것은 가능성은 제로다.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한다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다른 것도 앙망하고
또 다른 것도 앙망하며 그 중에 하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기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카와라는 단어인데 함께 묵다,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나 자신을 꽁꽁 묶어놓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목매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앙망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그런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새 힘을 얻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할라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통과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떤 때 사용이 되시냐면 이 겨울 내에 땅이 그냥 풀도 없고 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땅처럼 되어 있는 그 땅 가운데에 땅 밑에 심겨져 있는 그 씨앗이 그 죽은 것 같은 딱딱한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이 올라오는 그 의미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고 그 일하심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이 어떤 새 힘이냐면요, 겨우내에 발쳤을 때는 저 땅은 죽은 땅이다, 저 땅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땅이다, 저 땅에는 더 이상 생명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그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불가능을 뚫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힘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런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른 박질하고 곤비한다라는 것은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진다는 말씀을 앞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는 그 새 힘을 가진 사람은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새 힘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주저앉기도 하고 실패 때문에 좌절도 하는데 그러면 내 신앙은 엉망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힘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이라는 것은요,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과감한 힘을 얻고 그것을 역전하면서 뚫고 나가는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도 새 힘입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해서 주저앉고 넘어지는 그 상황에서 새 힘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새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잘 준비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앞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 앞길을 막아서는 어떤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사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적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도 있지만, 뚫고 나가도 여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은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진 사람은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또 걸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새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힘든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없이 너무나도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관심이 없는 그 순간이 나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곤두박질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곤비하지도 피곤하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설사 내가 곤비하고 피곤해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 힘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극복했을 때에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이기고 나면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문제를 이겨냈다. 야,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다. 야, 이거 내 힘이다. 그러는 순간 그 힘은 아무것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기고 그것을 뚫고 나갔을 때에 이것 또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힘,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힘을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 힘으로 영적 전쟁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내 힘이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임을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그 새 힘을, 죽은 땅 가운데에 새싹이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놀라운 힘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